자,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예진아 아주 밝고 이쁘네요, 옷 색깔이. 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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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눈 맞추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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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아멘은 목사님한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그 아멘이 나에게 돌아와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세히 뜻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뜻은 겸손해져라. 정함이 없는 재물을,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을 것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에다 소망을 두면, 그렇지만 재물이 필요하긴 해요. 그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둬라? 소망을 두어라.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뭘까요? 전도, 사명, 그죠? 네. 전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것이 장래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은 무슨 생명? 영생의 생명을 취할 것이니라 라고 누가?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자, 딤은 뭐예요? 에필볼몬인데 디모데 전후서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편지를 바울이 보낸 거예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늘에다가 선한 사업을 쌓고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나라가 언제가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시절에 지금부터 한 60년 조금 전에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겪었던 전쟁. 무슨 전쟁? 6.25. 맞아요. 6.25 전쟁이 지난 얼마 후에 어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권사 할머니가 아들, 딸들 다 서울로, 아들, 딸들은 어디로 가요? 서울로. 직장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살고, 할머니 혼자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들, 딸이 보내준 작은 생활비를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며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조그마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네 집 옆에는 제법 좀 사시는 할아버지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눈을 뜨나 감으나 누구? 오직 예수님.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를 하고 외롭지 않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아주 조그맣게 오두막 같은 집을 의지하고 사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네 집은 우리 사무엘이 물어봤던 것처럼 개화집에 제법 아주 잘 사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는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옆에 텃밭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텃밭이. 할머니를 매일매일 처음에는 무심히보다 나중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 입고 와가지고 어느 때부턴가 그 할머니를 놀리고 골탕 먹이는 것에 취미를 붙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아파? 그리고 채소가 좀 안 돼도 예수 믿으면서 당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밭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고. 이렇게 무슨 얘기건 사사건건 당신 하나님은 줘라 이러면서 계속 비양거리면, 할머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한나 목사님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빙그레 웃으면서 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화도 안 내고 늘상 이렇게 아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착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할머니가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 옛날에는 어때요?
담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방이고 팻말로고 아마 이런 조그만한 집이었던가 보죠? 아니면은 뭐 뒤에 조그만한 창문이 지나가다 보니까 들렸든지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래요.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이달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저한테 먹을 것을 보내주지 않아서 제가 이제는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먹을 양식이 공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다 다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응? 애따 됐다 요때다 라고 생각을 하신가? 뭐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응? 응? 그 길로 어디로 갔을까? 그 길로 쌀집으로 달려갔어요. 쌀 한 자루에다가 채소를 먹을 식물 먹을 반찬거리 채소를 조금 사다가는 할머니네 팻물에다가 살짝 놔두고 탁 숨어가지고 할머니가 나올 때를 망을 봐요.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조그마큼 있다가 할머니가 나오니까 아니 팻말에 왜 보자기가 있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조그만 보자기에다 싸다 이렇게 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할머니가 이게 뭘까? 그 풀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녁을 꼼박 붓게 생겼는데 쌀하고 반찬거리가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울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기도에 신속하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땠을까? 할아버지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할머? 그거는 내가 사다 놓은 거야. 당신 하나님은 없어. 죽었어. 무슨 하나님이 그걸 사다 놔? 내가 사다 놨다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 응? 할아버지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사탄을 통해서도 제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답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할머니가 이겼어요. 할아버지가 어땠을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것이 필요한 걸 아시고 사탄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두 말을 못하고 뒤통수를 긁으면서 돌아갔다. 재밌죠?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얘기. 자, 재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사탄의 도구일까요? 재물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면 재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살고 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재물을 가지고 사탄을 이용해 가지고 먹을 걸 나한테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재물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재물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선한 것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회이 왜 대답을 잘 안 할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집도 물을 내야 되니까. 집도 각종 세금들이 있죠. 난방도 또 따뜻하게 해야 되고 전기불도 켜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재물은 높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살아라. 아멘? 균형적으로 살아라. 성경의 균형적인 관점에 마음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면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옷을 막 명품 옷에 여러분들 알죠? 브랜드 신발 비싼 신발을 막 신고 비싼 가방을 메고 그렇게 하고 다니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도 어때요? 뭔가 막, 그지? 어깨가 막 펴지고, 나 이거 좋은 거, 나 이거 비싼 거, 나 이거 가졌어. 비싼 장난감을, 사무엘이 많이 가졌어. 애들한테 막 자랑하잖아. 그럼 애들은, 와,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너도 사? 그러면 비싸서 나는 못 사. 그러면 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 거야. 그죠? 귀하기는 한데 여기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하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재물이 많아져도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을 봤더니 uncertain이라고 영어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따가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어떤 환난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쓰나미가 쓸고 가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아무리 대단한 수백억짜리 빌딩도 무너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그런 거 떠 있더라고요. 돈이 그런 일이 있었다죠. 화폐가 그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화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화폐 가치가 없어져서 휴지가 돼버릴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자살을 했대요. 내 재산 어떻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날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뭐 그 얘기가 또렷하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웃에게 좀 나눠줄 수도 있고, 그죠? 어디 좋은 일에 어디 학교를 지세요. 장학금에 후원해 주세요. 지금도 많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돈이 아주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으면 못하겠지만, 그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 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해서 자기 거를 내놓는데, 이 많은 수백만 명이 죽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너무 많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뭐 해서? 절망을 해서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뭐를 해버렸다?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재물은 우리 인격을 파괴하기도 한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많으면 로또가 벼랑간에 당첨이 돼서 수백만 달러가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쓰지 못하고 막 처음에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입고 싶은 화로운 옷도 사고 막 해도 너무너무 돈이 많다 보면 뭐인가 막 빠지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더 기뻐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 보면은 하면 안 되는 몸을 죽이는 가까운 그런 것들을 뭐 마약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손에 대고 그게 중독이 되고 아니면 막 이상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빚을 지게 돼서 그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온전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뭐야? 결국은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응? 어떤 게 나아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죠. 그죠?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건강한, 제가 요즘번에 동사무소에다 물어봤더니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으로 봤을 때 1인당 최소한도로 뭐 102만 원인가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누구나 먹고 살 수가 있는 게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일촌까지를 본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자녀들은 과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 돈을 벌고 있나, 재산을 갖고 있나, 그것까지 본다고 그러죠. 그것도 없는 분들인 경우에 극빈자로 나라에서 돈을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등급별로 준다. 제가 한번 뭔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자세한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난해도 100만 원 정도를 가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산다 하더라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설명하죠.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다. 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면 예수 안 믿어. 왜냐면 뭐 너무 바빠, 너무 갈 데가 너무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뭐 말씀 듣고 앉았어, 그지? 아이고 뭐 인터넷으로 잠깐 봐도 되고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주일날 이러고 앉아있을 거야? 응? 주일이라고도 안 하죠. 일요일날 이러고 앉았을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된다? 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영적 지도자 폰튼 메더라는 분이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을 남겼어요.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는다.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딸을 낳는데 근데 그 딸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거부는 누가 낳는다 그래? 하늘이 낳는다라는 옛말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어떤 그 명예도 얻게 되고 학식도 많이 높여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데 그렇게 돼서 번영이 되면 결국은 누구를 잡아먹는다? 종교라는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종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열심히 성실히 일하다 보면 뭔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겸손해라. 마음을 낮춰라. 예. 재물이 낮춰 생각할 가치의 것만도 아닌데 그런데 너희들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17절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라. 아까 제가 선이 어떤 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번영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종교를 잡아먹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겠죠. 그죠?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현상에 연연할 때가 너무 많은데 현상이 아닌 그 위에 있는 그 목적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한 사업을 아까 저기서 말한 것처럼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해하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어떤 축복이 된다? 영원한 축복이 된다. 자손 몇 대까지? 만 대까지 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새는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새집이 있어요? 없어요? 새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계시다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꿈동이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어서 알 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계시다가 가셨어요?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더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있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다고? 우리 죄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가난을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가난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이죠. 우리를 가난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려고. 자,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대개는 누가 누리든가요?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놓고 그것을 돌아가실 때 내 관 속에다 이 돈을 넣어주세요 하고 갖고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누가 받아요? 그 돈을 후손들이 받아요. 그죠? 후손들이 받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희생하고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잘 살아라.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부모님의 뜻이죠. 그쵸 여러분들? 나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하나도 갖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네들 고생 좀 해봐. 이러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가난을 짊어지신 모든 이유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려고 부요함의 소망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얘기입니다. 네, 유명한 CPA이시고요. 재직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 김도윤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내셨네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여러분들 돈이 싫으세요? 좋으세요? 돈 좋아요. 그죠? 근데 돈이 뭐가 되면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돈은 필요한 거다, 좋은 거다. 책 위에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책에다 조그만 글씨로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대요. 굉장히 유머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참 좋습니다. 예, 좋아하는데 또 어떤 그 교회 집사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목사님을 모시고 아마 식사를 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요 돈을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돈 좋은데 했대요. 나도 돈 좋은데. 돈이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잘 써야 된다.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면 어떻다고요? 타서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땅에다 심으면 얘자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후손들이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하나님 일에다가 많이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자손 몇 대까지? 만 대까지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 이렇게 잘 사는 게 너무나 죄다. 금욕주의의 그런 그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살면서 아주 일부러 가난해서 먹는 것도 최소한의 것만 먹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사무엘이 놀고 싶어 하는 거, 게임하는 거, 막 그렇게 누군가 막 사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토굴 속에서 살면서 아주 최소한의 것만 먹고 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기독교에서는 소극적인 종교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벌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많이 벌어야 되죠. 많이 벌어야 돼요. 자, 6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것들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감리교회 창시자 누가?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돈은 많이 벌어라. 응?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 다음에는 give all you can.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모아서 좋은 일에 많이 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일에 많이 써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시죠? 쌀을 사러 가면 지금 이렇게 봉투에 쌀을 딱 담아놓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그 말이,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저기 사회 시간에 봤나 몰라? 우리 예지 공부하면서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그만 되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죠. 그 장터 같은 데 가면 조그만한 대박에다가 뭐 쌀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뭐 넣어놓고 팔잖아요. 요 한 대박에 얼마다 인 것처럼 이만한 말이 있었어요. 한 말. 그런데 쌀집에서는 그 쌀을 잘 담아서 팔아야 이익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쌀을 슬쩍 담아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우리들이 그 쌀을 사러 갔어, 당신이 알아서 담아갖고 가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쌀을 담고 꽁꽁 누르고, 그죠? 막 흔들고, 우리들 그 모래 같은 거 이만 병에 넣을 때 가득 채워야 할 때, 설탕 담을 때 설탕 조금 남았어, 어떻게 해요? 막 흔들잖아. 흔들면 사이가 비어서 또 조금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병을 채우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줄 건데 어떻게 주느냐? 안겨줄 거래.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안겨주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무엇을? 복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쌀을 사러 갔을 때 쌀 그 한 말 주세요 하면은 쌀집 주인은 어떻게 줘? 그냥 쓱 담아서는 싹, 또 깎는 것도 이게 위에 깎는 게 있어. 반듯하게. 왜냐면 쏟아지니까 깎는 게 있는데 밑에를 이렇게 깎을 수 있게끔 만든 이만한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걸 목사님은 봐서 싹 깎으면 속이 이렇게 반드시 깎이는 게 아니라 속이 이렇게 깎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울에 달아보거나 말로 달아보면 부족해. 항상 부족해. 그건 뭘까?
그 쌀집 주인이 이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를 잘 달아야 되고 말을 잘 담아야 된다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가슴에다가 안 끼워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너에게 주겠다. 후이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너무 이뻐서 주고 싶게끔 너희들 살아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래서 19장에 보니까 6장 본문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쌓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귀한 것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게 너희의 참된 생명. 아까 우리 꿈독이들 어디에 대해서 우리 아까 끝에 퀴즈 낸 부분이 어디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물을 어디다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라. 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베스트 플랜을 우리가 실천해라.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플랜을,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뭐를 해요? 아까 우리 헌금 기도할 때 뭐가 있었어요? 11조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정기적인 헌금, 그리고 또 선교 헌금, 많은 헌금들이 있어요. 뭐 또 작정 헌금, 그리고 또 건축 헌금, 그죠? 11조가 있고 또 뭐예요? 감사 헌금, 이런 많은 헌금들은 과연 어디에다 쌓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다. 썩지 않을 것으로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 랍비 문헌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예요. 모노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고대 아수르의 귀족이었다고 해요. 고대 아수르라는 나라의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 랍비 문헌을 읽다가 말고 무엇을 봤느냐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아수르 사람이니까, 귀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대요. 뭐 했을까요? 정리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그랬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형제 친척들이 다 몰려왔어. 조상이 어떻게 해서 애를 쓴 것을 당신 마음대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웬만큼 나눠줘야지.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모노바스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 선조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어떻게 번 돈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와 선조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저의 선조는 재물을 땅에 쌓았고 저는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선조들은 재물을 오늘 현세에 쌓고 저는 이 재물을 영혼을 향해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네, 오늘의 결론은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 섰을 때 좋은 터를 쌓아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인생을 닦아나가라. 결론, 여러분들 공기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죠? 우리들 숨을 쉬는데 그 숨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기 전파가 막 흐르고 있는데 전파의 파장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바람이, 꽃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무엘도, 우리 예지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전사님도 지금도 눈동자같이 바라보십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난한 새의 기도, 제가 아까 대표 기도할 때 그 시가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접목을 해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 가난한 새의 기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가난한 새, 우리도 가난한 새 한 마리일 수 있는데 과연 부자, 기시 무거운 부자 새가 부러울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새가 부러울 것인지 우리 한번 마음으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나요? 저걸 크게 치실 걸 그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담담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철새가 먼 길을 떠날 때 무슨 일이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나르는 그 마음으로 가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직 사랑 안으로 눈물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이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었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입니다.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가벼운 새의 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새가 날개가 무거우면 여러분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겠죠. 새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날개가 가벼우면 가볍게 자유한 새가 돼서 펄펄 날아 높이 올라갈 수 있죠. 독수리가 용맹스러운 새인 것은 어때요? 그 기압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은 그 높은 데까지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독수리는 그 바람의 그 세기를 이용해서 휙 날아올라서 그 모든 새들이 못 날아가는 그 위로 뛰어올라갈 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안쓰러웠을까요? 고통스러워요. 그 단계 이상을 뛰어올라갈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꼭대기로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들 귀가 안 들리고 막 속이 메스꺼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노약자들은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옛날에 어디에요? 남산 꼭대기, 타워 꼭대기 올라갈 때도 연세가 많으시거나 임산부들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쓴 것처럼 독수리도 그럴 거예요. 근데도 그 바람을 타요. 흐름을 타고 그 꼭대기 너머로 올라가면 더 넓은, 더 편한,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독수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오면은 새 중에 용맹스러운 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개가 가벼워야 된다. 자유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삶. 예수님의 모본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